어버이 주일이라며요. 우리 랩런트들은 우리 부모들이 더 성령 충만 복음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복음과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 천명이십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이 천명으로 받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완전 승리하는 그런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 마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그러면 이 사단은요 끝까지 쫓아와요. 절대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은 타협, 이것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타협할 그런 전혀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한마디로 늘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근데 쏘아가지고 타협하고 말이지, 그러면 사단한테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명심하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사단 마귀 권세를 짓밟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에 또 이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있고요, 이미 그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신분 권세 누리면 돼요. 승리 자체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누려버리면 되는 겁니다. 완전 승리가 되어지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요, 이 그리스도 예수 곧 복음이죠. 이 복음은 믿고 누리고 그리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증인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사도행 29장 14절에 보면 유대인의 제사장 스게와 이 사람의 아들이 7명이 있어요. 근데 이 7명의 아들들이 복음도 없이 믿음도 없이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마귀를 막 이렇게 마귀한테 막 선포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냥 덮쳐버렸어요. 한마디로 제사장의 아들들이 대망신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왕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입니다. 꺾어버리면 돼요, 그 이름으로. 자, 그래서 복음은 정말로 믿고 누리고 선포하면 당연히 그 증거를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최고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이 어떤 것을 알아야 되냐? 복음은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믿고 누리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이 흑암을 향하여서 선포한 겁니다. 명령한 겁니다. 힘이 있어야 되겠죠? 힘.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38, 114 이것을 날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8, 이 오직 복음, 이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흑암에서를 완전히 꺾어버리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1사라니까요. 집중, 할렐루야, 지속, 거기서 끝내버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이 복음과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전도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영적 사실부터 알고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기는 삶, 전도의 여정,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정말로 영적인 사실, 영적인 실체, 이거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사람들의 문제와 그 답은 돈과 명예, 출세가 아니라 그리스도만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절대적인 정답과 나의 해답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들이요, 그런데 지금 뭡니까? 이 인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고 있습니까? 진짜 문제의 정답 되시고 우리 인생의 해답 되신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안 믿는 정도 아니라 아예 몰라, 뭐가 뭔지를. 안타깝죠. 그래서 자꾸 영적 문제에 잡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신적으로 시달립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두 나라가 있다니까. 두 나라.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지요.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마귀가 주관하고 역사하는 흑암 세계입니다. 분명히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인도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모르게 되면 사단이 교묘하게 속입니다. 어떻게? 현실 문제를 막 크게 보이게 만듭니다. 현재 내 형편과 환경과 입장을 아주 나로 하여금 그게 잡혀가지고 가능성 없는 존재같이 보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썩고 다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의 자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만인을 위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경우도 속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 속으니까 현재와 문제와 상황들에 자꾸 흔들리고 갈등하고 낙심하고 절망해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운명의 틀에 묶여가지고요, 얼마나 휘둘림 당한지 모릅니다. 6가지 운명의 틀에 묶여버렸다니까요. 그 끝은 절망과 낙심입니다.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지옥 같은 인생이에요. 후대까지 당합니다. 한마디로 인생 비참 그대로가 되는 거예요. 저도 이 영적인 이 실체 이거 제대로 몰랐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전혀 관계없는 오로지 나와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한 그런 육신적인 삶이었습니다. 당시 내게 있어서요, 내게 있어서 답은, 그러니까 내게 있어서 당시 나의 그리스도는 어떤 것이 그리스도였냐? 뭐였겠어요? 오직 돈, 성공, 출세. 당시에 나의 그리스도는 그것이 그리스도였다니까. 영적 실제 모르게 되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제가 또 교회는 열심히 다녔거든요. 충성 봉사도 했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뭐예요? 참 믿음도 좋고, 그렇게 이렇게 약간 모델 비슷하게 제가 그렇게 대우도 받고 그랬다는 거, 인정도 받고. 그런데요, 완전히 이 영적으로 무지 상태로 그렇게 이렇게 막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인생이 어떻겠어요? 겉으로는 막 됩니다. 그러다가 또 무너져 버리고, 되다가 안 됨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아주 힘든 그런 인생이었어요. 감사하죠? 왜? 자꾸 잘 됐어 봐요. 돈 잘 벌리고 막 출세하고 성공하고 내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복음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면서 돈 잘 벌고 뭐가 되는 사람,
복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그것 때문에 영원히 당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명예, 성공, 출세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신 그 예수, 그분이 답이에요. 그분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 자신이 이제 발견됐잖아요. 알고 보니까 완전히 복음과 전도를 방해하는, 그래서요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다 죽이는 그런 무지한 종교생활을 했더라니까요. 얼마나 아찔한지요. 그래 뭐 자꾸만 하나에 건드리니까 되는 것 같다가 무너지고 되는 것 같다가 무너지고, 그 반복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요, 영원한 승리의 비밀소 들으시길 바랍니다. 138입니다 114 오직과 오르지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믿어주길 바랍니다. 지금요 멍해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보이거든요. 왜 그런지 압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이 오늘 이 영적 메시지에 나가니까 못 듣게 합니다. 멍해지려면 저 뒤에 가서 서 있으세요.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영이신 이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신령과 진정, 성령으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도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시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든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누리고 있어요. 이 축복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 그가 너에게 임하시면 영원히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참된 평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대로 지금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세요.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실제로 마가다락방에 임재하셨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로. 믿어요?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이것은 이미 주전 700년 전에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친히 이루셨더라니까요.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대로 성취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예수께서 나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에 가르친 모든 것도 그들도 지켜 행하게 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18절 또 뭐라고 그러십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그 표적이 뭡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 올리며, 맞습니까? 새로운 방언을 말하며, 무슨 악한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고, 병든 자의 손 얹어봐라 낫게 될 것이다. 맞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 권능을 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게 돼 있다. 되리라. 그런데요, 보세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그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은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나면서부터 완전 매였던 40살이 된 그 사람이 그 이름으로 그냥 일어나 버리잖아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말씀은 계속해서 성취되어질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이 약속을 붙잡고 인도받은 빌립 집사 사마리아에 갔잖아요.
그 말씀 가지고 그들이 인도받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어떻게 됐어요? 모든 병마들이 떠나버리잖아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날 만한 주의 크신 역사를 보게 돼버리잖아요. 글쎄, 그 정도입니까? 땅끝까지. 광야 한복판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아프리카 70개국을 복음할 만한 그런 주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0절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그 소리예요. 29절 성령이 빌립도로 신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39절에 주의 영이 바로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할렐루야. 사도행전 27장 23절 또 어떻습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무슨 얘기입니까? 로마까지 복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일어났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영적인 사실들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거는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감히 헤롯이 이것을 방해하려다가 어떻게 됐어요? 벌레한테 물려서 죽 사망했다니까. 죽 사망했어요. 사도행전 13장 아시죠? 박수무당 엘루마, 이게요 감히 이 복음 들고 나가는 바울을 막으려다가 어떻게 됐어요? 소경이 돼버렸다니까.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역사를 감히 복음 모르는 유대교인들이 방해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전 이스라엘 민족이 시대적인 그 무시무시한 대재앙을 7번이나, 마지막은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요 약 2000년 동안 유리방랑하는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비참하게 살았잖아요. 여러분요, 누구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누구도 막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요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니까 건드리지도 못한대요. 저와 여러분을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이 복음과 이 믿음을 가지고 인도받게 되어지면 따라 서세요. 되어지는 인생이다. 되어지는 인생이다. 누구같이요? 오바댜같이.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오바댜같이. 자, 그래서 여러분은요 무조건 이기는 신분인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 니시. 할렐루야.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도 계십니다. 여호와 삼마. 에스겔서 48장 35절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요 당신의 그 절대 목표와 그것을 위해 부름받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 14절이죠 그래서 여호와 살롬, 하나님은 우리의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사기 5장 24절이죠 무엇보다요 여호와 라파, 그분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스테키 15장 26절이죠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은 걱정할 것이 없는 그런 축복받은 자녀들이다 이 말입니다. 믿고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누구시냐 이 말이요. 여호와가, 여러분 여호와는 우리의 구주 예수, 곧 우리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런데요 마태복음 3장 1절 3절에 보니까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으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주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여기서 주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누굽니까?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저 여호와의 진짜 순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여호와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신 예수님만 누리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 말씀 믿고 인도받으면 날마다 그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영적 존재 두 번째 아뢰할 천사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구원 얻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계시록 8장 4절에서 8절을 보니까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 천사들이 금대접에다 우리의 기도를 딱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럼 또 하나님은요, 또 우리의 응답을 천사에게 줘가지고 심부름하게 합니다. 천사들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요, 이 시편 103편 20절 22절 다윗이 여호와를 찬양한 노래죠.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그에게 수응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요, 실제로 영안이 열리게 되어지면 이와 같은 영적 실체들을 깨닫고 보고 누리게 되어 있어요.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 시간에도 주의 천사들을 파송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예배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도왔고요, 또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돕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도 틈을 본다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존재 세 번째, 사탄, 마귀, 귀신, 악령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듣기 싫고 기분이 나빠도 이것은 존재하고 있어요. 이게요, 지금도요, 틈만 나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역사하고 있어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소리 하게 되면 되게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 맨날 그런 소리 했었냐고 또 듣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분명히 압니다. 그 사람, 그 영은 귀신에게 잡힌 사람입니다. 물론 또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무지한 사람들, 그 사람의 목숨줄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여튼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 사단 마귀가요, 아담과 하와를 속여가지고 언약을 실패케 했어요. 인생을 망하겠다 이 말이요. 또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만들려고 인생들에게 쾌락을 가져다 주고, 그러면서 인간들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어요. 네피림 시대를 열었다 이 말이요. 사단의 세계를.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도 나머지가 있거든. 그래서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을 보니까 또 속였어요. 막 크게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막 하늘 꼭대기까지 막 성공할 수 있다라고 바벨탑 운동을 벌려가지고 인간들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실제로 지금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들이 어디에? 인생 12가지 운명의 문제에 이 저질긴 재앙 속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 아비 마귀, 한마디로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요 마귀에게 붙잡혀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평생 그러다가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해방된 것을. 근데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 예펜, 사단, 마귀, 천하를 꿰는 자, 이렇게요 사단의 실체, 사단의 이 정체성 완전히 폭로시켜 놨어요. 고인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놈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 흑암세를 꺾고 결박할 수 있는 이 복음 능력을 누려야 됩니다. 그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비밀이 뭐냐? 13814 오직 그리스도, 이거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114 이걸 누릴 수 있는 다른 힘을 우리는 발휘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완전히 회복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영적 존재, 네 번째죠,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밥 잘 먹고 돈 잘 벌고 성공하고 출세한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해놓고도 돈 많이 벌어놓고도 자살하고 정신문제로 시달리고 알코올 문제 이런 걸로 막 시달리고 마약 문제 뭐 섹스 뭐 이런 걸로 막 시달리잖아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그런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육신적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적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맞습니까? 특히 1장 28절도 보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소원과 목표가 있죠. 세계복음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 천명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누구든지 오직 그리스도, 237 다민족 범의 이 전도 이거 놓치게 되어지면요 불행하게 되어 있어요. 돈 아무리 많이 벌고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갈 만큼 성공해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막론하고, 여러분은요 누구를 막론하고 임마누엘과 오직 전도 이거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받으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아세요. 이 땅의 문제는요 경제 문제도 아니고 또 뭐 못 배워서 무식한 그런 뭔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인간관계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가지고요 그 언약 놓쳐버리고 그래서 마귀에게 붙잡혀서 입만을 하지 못하고 전도 이거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 떠나서 온 근본 문제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면 마귀에게 붙잡혀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거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한 분야에 깊이 들어가 가지고요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요 사실상 더 공허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영적 문제, 정신 문제로 시달려요. 제가 오래전에 저 필리핀 다닐 때요 그 필리핀에서 몇 번째 안 갈 만큼 큰 부자입니다. 아들이 어떻게 됐냐, 아들 하나 있는 것이 바깥에 나오지를 못하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왜? 이게 사람은 사람인데 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뱀의 비늘 있죠. 비늘로. 그래서 말도 못해. 꼭 뱀처럼 혀를 멜롱멜롱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창문에다 가둬놓고 나오지도 못하게. 여러분요
잘나시기 바랍니다. 어떤 큰 재벌은요, 밖에를 못 나와요. 누가 죽일까봐. 그래가지고 신부들 왜 이렇게 요 만들어 놓지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 어떻게 만나요? 그 안에서 얘기하고 뭐 하면 요 문 열고서 뭐 이렇게 보고하고. 이게 정신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돈부로 하지 마세요. 그 배우에 흑암이 역사하고 있어요. 이 귀신한테 당하면 이렇게 돼요. 돈 몇억 벌고 몇십억, 그건 아니고, 여러분, 돈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배후에서 흑암이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 복음으로 성공을 출세하는데 반드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내가 성공하기 전에, 우리 자녀가 성공하기 전에 그리스도로 이 흑암을 꺾어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 갖춰주시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공해놓고도 너무나 공허해가지고 마약 손대고 알코올 손대고 도박 손대고 다른 데 뭔가 집착해가지고 그걸 좀 벗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중독돼 버려요. 심각하잖아요. 글쎄, 결국은 지옥 형벌입니다. 후대까지 완전히 당하게 만드는 것, 비참한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사실들을 제대로 알고 오직 속으로 더 들어가게 될 주님을 축복합니다. 승리하는 신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게 두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알고 복음과 그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꺾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복음과 그 믿음으로 이 사단부터 본격적으로 짓밟아버리는 그런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간단해요. 정말로 이 복음을 믿고 누리고 이 복음을 선포하시면 돼요. 복음을. 그리고 내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신분을 선포하세요. 아이고, 너 같은 것이 그러면, 그래, 그래서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 어쩔 것인데 확실히 꺾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도덕, 그 윤리, 양심, 얄팍한 율법, 그런 게 매이지 마세요. 또 하나의 계명을 공격한다고 그랬어요. 오직 복음으로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전도고 선교고, 특별히 여러분요, 237 다민족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탑 렘넌트 복음을 그 운동, 이것을 위한 서밋 클럽 운동, 이거는요 중대한 영적 싸움이에요. 중대한 영적 싸움입니다. 특히 여러분 힌두교 이 복음화, 이거는요 시대적인 영적 싸움이에요. 반드시 응답을 들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마귀를 꺾고 승리할 수 있느냐? 일단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으로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그런 다급하고 화급한 문제들도 올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요 정말로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큰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올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10절에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무슨 얘기입니까? 고난은 잠깐 이렇게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도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었으나, 로마서 8장 18절에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린 오직 사도행전 1장 138, 114 이것이 지속 집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반드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고 정말로 내 인생 참된 가치와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후대까지 살리는 그런 응답을 들을 수 있게 돼 있다니까요. 잠깐입니다. 그래서 명심하세요. 염려, 근심, 걱정거리, 어떤 위기 뭐 이런 거요,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거 잠깐이다, 과정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뭐예요? 염려할 것이 있을 것이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두려울 것이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성도들은요, 막 염려거리가 오고 근심거리가 닥치고 어떤 막 큰 위기 이런 것 비슷한 것이 오게 되면요, 대부분 그에 쏘가버려요. 쏘가버린다니까. 여러분요, 절대 속지 말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또 옆에 또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그럼 몰라. 교회도 다니는 사람이, 아니 어찌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말이지 안 걸린대? 사모님도 안 걸렸었잖아요. 왜 그런 사고도 당한대? 또 이래요. 환장하지. 그 사람은 분명히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자그마치 염려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했냐? 365번. 날마다 염려거리가 생길 수도 있다 이 말이요. 그런데 잠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겠다라고 주신 사인인 겁니다. 혹은 하나님이 나를 더 큰 그런, 그리고 또 중요한 그 일을 감당케 하려고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 염려, 근심거리 뭐 이런 것들은요, 복음 운동을 하는데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응답인 것입니다. 특별히 나를 큰 그릇으로 이렇게 준비시킬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의 기회로 여러분들이 여기시면 됩니다. 요새 보세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최고로, 감옥에 끌려갔는데 최고로, 그러니까 한 시대를 책임질 수 있었잖아요. 다윗 보세요. 그렇게 쫓겨다니는데 그때 모든 걸 싹 다 준비해버리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복음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영적 실제를 잘 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이요, 이때 다 실패해버린다니까. 대부분 실패해버려요. 내가 볼 때 한 10% 정도나, 아니면 1, 2%나 그 정도만 여기에서 성공하는 것 같아요. 문제에 속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에 당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준비시키는 그런 응답을 받아내라 이 말이에요. 누구같이? 요셉, 다윗. 맞습니까? 아마 오바댜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응답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대를 주님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오히려 새로운 기회다, 이렇게 탁 하나님을 믿으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이 답을 갖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럼 끝나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잖아요. 승리하셨잖아요. 증거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하세요. 불신앙만 안 해도 된다. 불신앙만 안 해도 되는 신분이에요. 아니, 붙어있기만 해도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전쟁터에 승리의 깃발을 꽂아가는 그런 신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최후의 비밀을 뭐라고요? 1, 3, 8 1, 4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중직자,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은요, 이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 곳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이 축복을 누릴 수
갈 수 있는 그런 모델적이고 선봉자적인 응답 속으로 들어와라 이 말이요. 아멘입니까? 이 사이 2장 42절도 돼야 되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있는 그 지역에서 다 같이 다 함께 하나 되었어요. 그 지역을 보호할 수 있는 지교의 운동을 그것을 놓고 싸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지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날마다 그 지역 역사를 보며 후대까지 237 다민족 복음화에 지역의 응답도 누리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을 시원케 하게 되어지는 응답으로 들으신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놓고 언약으로 붙잡고 본격적으로 영적 싸움을 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이기는 싸움입니다. 이기게 되어 있는 싸움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마귀의 일을 멸해버렸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이기게 하셨어요. 그냥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여인의 옷은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요 끝난 겁니다. 믿어주는 애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3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9장 30절은 뭐라고 그러세요? 다 이루었다. 끝났다 이 말이요. 누굽니까 이분이?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결자 그리스도, 여호와이신 그리스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큰 확신을 가지고 진짜 누리면서 이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게 되어지면 사단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권세를 우리에게도 그리스도께서 주셨다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 마가복음 3장 15절, 누가복음 9장 1절 주셨어요. 평신도에게도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저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노니 결단코 너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2장 28절 2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강한 자부터 꺾어라. 그래야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사단 마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가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단 괴로움을 해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어주는 아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하나님께로 나신 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이런 현장을 봐야 됩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중직자들은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인 사실들, 이 역사들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예수 이름에 선포될 때 어떻게 흑암이 꺾여지는가, 성령은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거 실제적으로 체험이 되어져야 된다니까. 머리로 말고. 믿어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그래서 생명의 역사, 막 흑암은 결박도 쫓겨가고 새 생명들이 어떻게 막 일어나고 제자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있는 역사가 어떻게 막 일어나는지, 이 재창조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맛보고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후대들 이렇게 키워가고 세워가고 교회를 살리고 제종도에 힘을 이렇게 주고 막 해서 세계복음 할 거 아닙니까?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은 237 다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지역으로 부름받다는 사실을, 특별히 우리 교회에 이 모든 성도들은요, 이것을 놓고 뭡니까? 탑 렘넌트 복음예배뱅크 운동, 이거 성공시킬 지역들로, 그래서 서밋 클럽 운동을 응답으로 드릴, 그걸 또 성공시킬 그런 지역들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고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구원 다 받은 건 맞아요. 이미 다 해결한 건 맞아요. 그런데 임마누엘 전능교회 축복은 어디서부터 오게 되어지냐? 237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탑 렘넌트 복음예배뱅크 운동, 그것을 위한 서밋 클럽, CMS, 여기에 방향 맞출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절대 목표고 우리 주신 천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멘이 안 되어진다, 미안합니다, 고생 조금 더 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무섭게 합니까? 사실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믿어지는 은혜의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요,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그 나라 맛보고 접게 되어지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귀를 결박하라고 했다니까요. 본문 9절에도 마귀를 결박하라,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에베소 6장 11절 마귀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져라, 꺾어버리라 이 말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은요, 힌두교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흑암을 꺾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한테 농락당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후대들까지도 고생시키게 하면 안 되잖아요. 헛된 성공, 헛된 거짓 출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쏘가지고 마귀한테 농락당한 인생 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글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꺾어버리면 끝날 줄 믿습니다. 뭐보다 사도행 138, 114 속에 집중 지속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번 다음 주죠, 중직자 임직식을 놓고 사단이요, 틈을 엿보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전능교회 중직자 임직식은 그냥 단순한 보통 교회에서 있는 그런 임직식과 틀리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졌어요. 왜? 탑 렘넌트, 힌두교 배후석산 사단 결박 다루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바라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확실히 꺾어버리실 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런 것을 놓고 우리가 치유돼서 더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6월달부터 뭐가 있다고요? 치유스쿨. 이게 또 사단이 방해할 겁니다. 그래서 막 목요일날까지 가서 뭐 또 그런 것까지 해야 되겠냐 또 이럽니다. 가지고 장로들도 안 와. 그러면 사단이 춤춥니다. 우리 오장로, 최정숙 장로, 김칠 장로 한다 글쎄 말을 계속 그렇게 해라. 그럼 되겠어요?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확 꺾어버려야 돼. 치유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맹소연 집사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당 우리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단순한 건물 우리가 하나 뭐 어떻게 만들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이거는 237 이 세계 복음화 이건 놓고요, 전 세계 다민족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야 할 그런 영적 시스템인 것입니다. 여기 지금 뛰어다니는 우리 저 렘넌트들을 탑 렘넌트로 준비시키고 세울 그런 응답의 장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결국은 흑암 문화 복음 문화로 바꿔야 돼요. 뭡니까? 메이슨 전쟁 성공시켜야 된다 이 말이요. 이런 절대적인 가치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도 기도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 응답 같이 들으자 이 말. 그런데 사단이
생파락 않겠습니까? 그래서 5월달은요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집중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사단이 아예 보따리 쌀 만큼 기도로 꺾어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특히 그 맛을 보게 되는 주기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5, 6절에 보니까 겸손하라 했어요. 또 그거 하니까 또 그거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높이고 그것도 뭐 겸손이죠. 그러나 언약적 관점으로 이걸 해석을 해야 돼요. 언약적 관점으로 볼 때 가장 참된 겸손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겁니다. 그게 정말 겸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다는 사실, 특히 이 복음과 이 믿음을 가지고 사단을 결박하게 되면 사단이 완전 결박되어진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 이게 겸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요 우리는 어쩔 수 있어요? 하나님 24시 하면서요 모든 것을 주께 맡길 수 있죠. 여러분 인생 주님께 맡기셨습니까? 근데 이상하죠.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불안해. 병 걸리도 불안하고 뭐 돈 떨어져도 불안하고 하여튼 불안해. 뭐예요 그게?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 없다라는 거예요. 안 맡겼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빨리 하나님이 믿어지고 나의 모든 것을 내 인생까지도 맡길 수 있을 만큼 우리가 138, 14 이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힘이 있어야 되거든. 그 믿음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어요. 왜요? 마귀 이놈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바를 찾고 있다니까. 틈을 보고 있다니까. 그래서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로 빠져 있지 말라 이 말이요.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지 말라 이 말이요. 오직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또 9절에도 보니까요 믿음을 굳게 하래요. 아니 그냥 믿음이 굳게 됩니까? 다시 말합니다. 나 자신과 싸우세요. 세상과 싸우세요. 사단을 꺾으면서 134, 184로 들어가세요. 아니 맨날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이고 내 쾌락 중심이고 나 성공 중심이고. 근데 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혹시 그러신 분이 있으면 오늘 정말 134, 14가 나의 인생이 되게 하겠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부자가 돼야지. 그런 사람이 게으르고 규모도 없고 돈 조금 생기면 그냥 팍팍 써불고 한마디로 사치하고 낭비하고 이런 사람이 부자 되겠어요? 이건 원리적으로 모순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는데, 아니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되게 이제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거기에 관심도 없는데 뭐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셔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38, 144로 집중 지속해서 들어가야 된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배 성공과 언약의 흐름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중요하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배 드신 이 말씀이 나의 언약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끝납니다. 그런데요 개인의 힘으로 잘 안 되죠. 개인의 힘으로 여기 집중하게 해주세요. 개인의 힘으로 잘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로 여러분을 이끄셨어요. 교회의 시스템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요. 믿어 좀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도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성경적 전도 전략이 있습니다. 이것을 응답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될 때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한마디로 138, 114 이거 지속하고 집중하고 이거 누리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진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종교적 은혜 이런 것 말고 이런 언약적 은혜를 입으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기회라고 하는 걸 잊지 마세요.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불교는 연습해도 돼요. 다시 또 이렇게 돌아오니까. 우리는 연습이 없어요.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어찌해야 되냐? 정말로 138, 114 이거를요 정말 응답을 드려야 돼요. 믿음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서밋이 되게 하십니다. 영안도를 주시고 통찰력도 더 좋게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이런 영적인 축복이 사실적으로 회복되고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남이 못 보는 것을 볼 수도 있어요. 남이 못 가는 것도 갈 수가 있어요. 남이 못하는 것도 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 오직으로 유일성의 축복과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은혜의 길을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합니다. 정말로 언약적 7가지 영적 시스템 이 흐름을 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62가지의 응답을 반드시 누리게 되어 있어요. 특히 하나님과 하나 되는 팀포럼 이 응답을 누리세요.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청부를 중심으로 이게 함께 막 이렇게 예배 끝나고는 포럼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대청부 이렇게 몇 명이 모여서 하는데 교회의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지고 있는 걸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싸우시길 바랍니다. 집중하세요. 그래서 진짜 교회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응답을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떤 구역은요, 그래서 이 구역 예배도 이렇게 인도받는데 보니까 그냥 뭐 옛날에 고전적인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이 진짜 완전히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의 방향 맞춘 구역 예배를 하더라고. 지역을 살리는 캠프하는 구역 예배. 근데요, 그 지역의 흑암이 꺾여지는 소리가 막 들려요. 무엇보다도요, 전도가 막 되어지고 문들이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구역에 인도받는 구역 식구들이 빡 살아나는 거 있죠. 실제적인 영적 전투를 벌이라 이 말이에요. 인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 되는 것도 없고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다. 그런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속지 말아요. 과정이라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정말로 오직 속에 들어와서 오직의 사람으로 정말로 중요한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237 이 복음화를 하나님 함께 이루기를 원하셔서 허락하셨어요. 오늘 생각을 바꾸시고 진짜 하나님을 믿고 말씀 잡고 엎드리게 되면 일평생 두고두고 그 사람은 그 응답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절대 썩지 마시고 이 말씀 잡고 회복하셔서 특별히 우리가 교회의 전환점 맞이했는데 함께 응답 누리십시다. 흑암 정말로 꺾으십시다. 하나님의 역사 정말로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능력 위로부터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하나님 믿고 확실하게 누림으로 그리고 그 증거를 가지고 이제 현장 속에 인도받아 나아감으로
오늘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는 그 맛을 보게 하옵소서. 특별히 5월달, 6월달을 거쳐서 임마누엘 천안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시간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응답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이 응답을 놓고 또 주시는 인증예배 함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체육대회 함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치유스쿨 함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포럼 실제로 누리게 하여 주시어서 모두가 한 팀 하나 되어서 그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축복하오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